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일날 대배 시간에 이렇게 긴 본문을 잘 안 읽었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건,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점에서 세계 1등입니다. 자식 사랑 세계 최고입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사실 이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식 사랑은 좀 특별하여 그 자식 교육에 자식 사랑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식 교육에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할 정도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기형적으로 발전한 산업이 있는데 학원입니다. 모든 걸 다 학원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뭐 가외도 대학 입시도 학원, 무슨 뭐 각종 특기도 학원, 심지어 요즘은 뭐
취직도 학원이 생겼어요. 취직을 위한 학원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취직하겠다고. 면접을 위한 학원, 별별 학원이 다 있어요. 그래 참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고 거기에 희생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참 그 자식 사랑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불경기가 오래가고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성하는 학원들, 특히 어린이집과 학원이 요즘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도산하고 문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돈 앞에 부모 사랑도 한풀 꺾이는 거지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자식을 위하여 내 가정을 다 쏟아붓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식 사랑과는 또 다른, 아니 자식 사랑을 넘어선 정말 놀라운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간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정말 사랑했어요. 더구나 하나뿐인 아들인데 딸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정말 외동 아들이다 이거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을 진짜 번제 제물로 바치러 갔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꺾인 것,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요즘 꺾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서 자식 사랑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아브라함이 착각한 건 아닐까?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도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럴 수가 있나? 이게 교회 못 다니겠구만. 그러면서 아마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닌 말로 교회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하면 우르르 사람들이 사라져요. 대개 교회 건축하면 한 20% 이상 사라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갑자기 줄어. 왜요? 이 교회 못 다니겠구만. 그만두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나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귀중히 여기는 것 앞에서 믿음을 꺾습니다. 대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대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을 꺾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였을 나무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받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바로 준비해가 출발했어요. 아브라함,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식까지 바쳐야 돼?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출발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갔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뿐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때로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 이러면서까지 굶어 죽으면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갔다가 낭패 당하고 왔었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일단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게 더 낫구나, 배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왜 살기 좋은 이곳을 버리고 험한 곳으로 가라 하시나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신 말씀 믿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니 참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집도 포기할 수 있었어. 친척들도 포기할 수 있었어. 내가 하란에서 살면서 평생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그것까지 하나님이 포기하라니,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고민할 만하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믿고 순종하는가? 이 사람 믿음 우리가 볼 때는 좀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미친듯이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가, 그걸 여러 번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준 걸 체험했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에 먹고 살려고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곳에서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를 거짓말로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 잘못과 내 거짓과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결코 악하거나 불의한 하나님, 나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너무나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 말씀 믿고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진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정말 낭패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정말 이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정말 내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도하며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지, 그래서 기도 못해. 11조 바치라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바쳐요. 이게 무슨 교활한 계명이야?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못 바치는 거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라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며 내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좀 푹 쉬는 게 낫지, 그게 나에게 진짜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모든 걸 버리고 자기 부모와 자기 집과 자기 직업과 자기 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뭐 다 버리고 따라오라니, 내 가족은 어떡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더 황당하지요? 용광로 불길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말대로 황금 신상에 그냥 절만 한번 하면 살려준다는데 괜히 하나님 믿음 지키겠다고 불 속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죽고 나면 뭔 소용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꺾으면 꺾었지 내가 왜 죽어?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꺾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차라리 내 인생을 꺾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라도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하고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믿은 것입니다. 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도무지 이상하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 바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는커녕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큰 복을 받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믿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욕심껏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안 보이는 이유는 내 욕심껏 안 채워주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정말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욕심껏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복을 주셨나? 뭐 얼마나 큰 복을 주었길래 그러나 정말 대단한 복을 받습니다. 16절, 17절, 18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르신 말씀이죠. 16, 17, 18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 17,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17절에 보니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요 큰 복을 주었어. 자식을 축복해 주셨는데 자식 죽이라 그래서 죽이러 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내 자식이 가네 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것이거니 해야 내 자식에 대하여 내 마음을 딱 잘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내 자식이 얼마나 번성하느냐, 단순히 숫자만 불어나는 게 아니고 크게 성공한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만민도 다 네 자식 통해서 복 받는다.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집중되는 세상의 모든 복.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자식들한테 가야,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야 뭐 복이라도 좀 얻어 걸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복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는 내가 내 아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화가 미치고 정말 그 인생 불행해졌다? 그런 법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산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잘되게 만드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 바치러 갔는데 과연 이 큰 복을 받을 만큼 제대로 순종한 것인가? 한번 보자 이거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는데 사흘 만에 그 모리아 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산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그 하나님 지시한 산이 보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종들과 나귀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서게 하고 자기 아이만 데리고 번제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가지요. 왜 그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종들이 같이 따라갔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 자식 번제로 못 바쳤을 것이다. 그 아이를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종들이 아이고 주인어른 노망이 드셨나요? 나이가 100세가 홀 넘으시더니 왜 이러십니까? 우리
도련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다니 안 됩니다. 만화님한테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다 말렸을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될 걸 다 제거한 거죠. 그리고는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여 산에 올라갔다고 5, 6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삭이 장성한 청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애 같으면은 그 나무 장작 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이삭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장작더미 다 짊어지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짊어지고 갈 만큼 아주 그냥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리광 부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앞뒷분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되는 똑똑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7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가져갔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하,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가슴이 덜컹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쭈물하거나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난감해가지고 더듬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계속 두 사람이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갔다고 그랬어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 이삭의 말, 야,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거기 갔다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말 한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참 곤란하잖아.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즉시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말을 묻자마자 머릿속에서 번개같이 팍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 말을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모든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삭 데리고 갔지만 막 나름대로 고민도 한 거지요. 예?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맞아? 왜 하나님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믿음일까?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맞나? 그러다가 생각이 정리가 된 거지요. 그 생각이 정리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갈 수 있겠어요? 깨달았어요. 그렇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 아니냐? 이 세상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 아래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지. 내 아들 이삭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지. 애초에 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 포기했었는데 100세 얻은 아들인 걸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처음부터 번제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인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바쳐야지. 그래서 준비해서 간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 갈등 없이 모든 준비해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욥의 믿음도 그랬죠. 한순간 재앙으로 모든 재산, 자식까지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와,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준비하신 것이니, 내 인생도 내 자식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인생이니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인생이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엉뚱한 곳으로,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선하신 분인지 못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결코 엉뚱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대답은 달랐잖아요. 그의 죄도 아니요 그 아버지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불쌍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 엉망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영광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고 거지된 불쌍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뜻에 자기의 뜻을 순응하고 바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 몰랐지만 선하신 하나님 믿고 그대로 갔어요. 이 자식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칭송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본을 따르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일러주신 곳에 왔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집어들고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기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치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성수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멋진 노래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멋진 예배, 폼나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에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 네 아들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제할 재물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거 오늘 뭐 제사 끝났다. 그러면 다 챙겨 내려왔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재물은 없어졌지만 하나님 번제를 하라는 그 명령이 취소된 건 아니야. 이삭을 바치지 말라는 거지. 번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았던 것 같아요. 둘이 보니 뭐가 다른 게 있지. 보니까 과연 그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했어요.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게 14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일로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붙은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순종, 그게 사람들 사이에 말이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까지 바치려 갔더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해 놨더라.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배우잖아요. 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구나.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날까지도 그랬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았어요. 쏟아 부어도 부족합니다. 평생 쏟아 부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왜 다 못 받습니까? 제대로 순종 못하기 때문에. 순종한 만큼 받으니까. 내가 받은 복, 내가 순종한 만큼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 순종한 만큼만 받은 거예요. 나는 왜 은혜 안 주시나? 나는 왜 더 복을 더 안 주시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순종한 만큼 받는 거예요. 내 순종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래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 나는 안 주시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뭐라 하면 안 되지.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의 이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